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뭔가 이렇게 많은 무리 안에 기도하고 있는,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보기보다는 이제 많은 무리는 보고 그 다음에 듣는 소리 안에 아버지, 내가 흘렸던 피, 내가 흘렸던 눈물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게 어떤 소리예요? 또 여쭤봤을 때 지금 남북한의 전쟁을 종결하는 거라든지 평화 협상을 위해서라든지 온 세계가 이 남북한을 위해서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것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또 이것을 보고 있지만 이 분단이라는 아픔을 모르고 그냥 대한민국 작은 나라, 늘 전쟁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의 여러 바라봄도 있지만 주님은 지금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고 계신 것은 바로 저에게 듣게 하셨던 그 기도 소리들, 아버지, 우리들의 눈물,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피, 이 남북한을 위해서 온 세계가 또 선교사로 들어와서 순교의 죽음을 드렸고, 또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많은 순교자의 그 눈물과 피의 소리가 하늘에서 계속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래서 지금의 세상의 어떤 동태를 살피는 그 사람들이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피고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주님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이제 당신의 뜻을 위한 목적 안에 느닷없이라는 그 표현 것처럼 지금 주님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북한을 위해서 세계를 통해 일하고 계신 모습도 보여주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한 어떤 무리 속에서는 지금의 것들을 조롱하고 있는 모습,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고는 전쟁과 달리 이 세대의 마지막 때의 그 피해 전쟁을 계속 보기를 원하는 그 악의 무리들이 또 한 그룹에서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순교자들의 그 눈물과 보혈을, 피를 계속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구하고 있다면, 또 한 무리 쪽에서는, 어둠에서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해서 정치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권력자들 심령에 개입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지금은 더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많은 자들의 죽음과 그 눈물과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자들의 그 소리를 나는 듣고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기도 소리에 맞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대한민국 한국 교회도 다시 깨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역시 이 기도에 계속 연결을 시켜주시면서 지금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은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도 물론이고 이 아가페에 내 마음과 내 얼굴이 있는 그것을 이제 마침내 보여야 되는 시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환상으로 하나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옛날 집이다 그러면 문풍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풍지 같은, 그래서 캄캄할 때 뭔가 밖에서 쑥 지나가면 그림자가, 정확한 어떤 건 보이지 않지만 그림자가 쑥 지나가듯이 안쪽에서 바깥에 볼 때는 뭔가가 슉 바람처럼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우리 아가페의 어떤 모습 안에 저게 아직도 어두움이 계속 우리 아가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물체가 또 이 문풍지 안에서 안쪽에서 보이는 거예요, 바깥쪽을. 그래서 아버지, 또 어둠입니까 했을 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 또 온전한 전쟁에 능한 용사의 모습처럼 이렇게 그 모습에, 용사의 모습을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람처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볼 때에 누군가가 밖에 서 있네 라는 느낌처럼 주님이 서 계셨고, 그래서 저는 아까 좀 전에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건 뭐였어요? 그랬을 때 어둠이었다 말씀하시고, 내가 그 어둠을 몰아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 앞에서 싸워주게 될 것이, 지금까지 해줬지만, 싸워줬지만 그럼에도 든든하게 내가 너희들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도록 주장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아직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면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바로 내가 내 아들의 앞에 서 있다 말씀하시면서
안에서 보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말씀하셨어요. 안에서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깨어서 확장님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내용들, 네,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소리들이 결국 하늘과 맞닥뜨리는 그 은혜의 시간을 계속 주는 것은 낮아지고 나면 그 속에 내가 보이듯이 지금의 문제 속에서 나는 더 내 아들 앞에 서 있는 것을 아들로 보게 하고 또 그 보험으로 인해서 자신 있게 개척하듯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계속 붓고 있다 말씀하시고 내 손 안에서 내 아들을 사랑스럽게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 손은 능력이라듯이 보호해주는 모습도 또 보여주시면서 합력해 선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이실진저 이는 마귀가 그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우리 전 시간에는 여자와 용 복습 안 하겠습니다.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조금 5분, 5, 6분 늦어져가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7절부터 저는 어떤 제 마음은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특별히 아가페인들 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우리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해석하냐를 여러분이 제가 하는 걸 잘 보시고요. 저도 100% 완벽하다 할 수 없어도 기준을 제가 한 해석에 맞추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확신을 제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해석에 맞춘다면 마음을 합한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하늘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나. 싸움 미가엘하고 용하고 싸웠어요.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천사장인데 싸웠어요. 용은 뭐 알다시피 사탄 마귀입니다. 용과 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우실까요? 하나님은 같은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레벨이 이 미가엘과 같은 레벨인 용은 미가엘이 대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싸우는데 그의 이기지 못하여 8절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이기지 못했다. 하늘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9절에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내쫓겼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냐면 이 성경 구절이 다른 이 신약의 예언서죠. 근데 구약의 예언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많이 참고합니다. 요한계시록 특별히 많이 그려야 돼요. 같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서의 그 상징 어떤 의미로 쓰였나를 보면 이 요한계시록 똑같이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합쳐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 정확한 해석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우선적인 것이 역시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다른 곳에 나와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어떻게 역사했나를 우리 다니엘에서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에도 또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에는 다니엘이 기대했을 때 다니엘도 엄청난 환상을 봤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환상, 세계 역사에 관한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두렵고 또 굉장한 거기 때문에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그 해석을 구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습니다. 응답해 줬지만 정작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22일 후에요. 금식을 20일을 했지만 왜 그랬습니까? 미가의 그 뜻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해석, 계시의 해석을 가져다 내려다 왔지만 바산 페르시아를 담당하는 왕, 그러니까 영적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실제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 담당 왕이 방해해서 막아서 못 왔다. 싸우고 오느냐고, 물리치고 오냐고 그렇게 늦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왕도 있지만 땅에 보이지 않는 그 어느 지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영도 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굉장히 큰 나라를 담당하는 큰 영이 있겠죠. 큰 영.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느 산에 가면 산신령께 제사하고 아마 그 산을 담당하는 그 영 같아요. 그래서 미가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니엘을 위해서 싸워준 거죠. 싸워서. 또 여기 켜져 있습니다. 12장 1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예언입니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구이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미가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어떤 미가엘이라고? 내 민족을 호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가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워주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뭔가를 해주는 그러한 하늘의 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억납니다. 우리 한 2002년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8년 전, 16년 전에 장충체육관에서 빌헬문 목사님 모시고 컨퍼런스 했는데 그때 혹시 참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래됐고 훌륭하십니다. 그때 오래된 거죠. 근데 그때 한 1,800명, 2,000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례적으로 자기 일생에 몇 번 봤는데 미가엘 천사자가 크게 이 장충체육관에 서 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양의 나라, 대한민국 양의 30분에 했어요. 30분.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한 동안에 하나님께서 싸우는 그죠? 군대 장관이잖아요. 미가엘을 보내서 서 있다. 그리고 그때 어둠들이 샥 구름같이 확 몰아가는 것이 보인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한 적이 기억납니다. 미가엘. 근데 이 미가엘은 왜 미가엘이 이렇게 이겼을까요? 미가엘이 조금 더 힘이 세서 그랬을까요? 미가엘이 옛뱀이 천사장이었을 때는 뭐라 그래요? 루시엘이라고 그러잖아요.
루시퍼. 그러니까 같은 3대 천사장 중에 하나네. 누가 센? 미가엘이 좀 센가? 아니 그날 전략을 잘 싸워서 이겼나? 왜 이겼을까요? 여기 해석이 참 좋아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미가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근거, 이유가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게 언제 일이야? 응? 하늘의 전쟁 그 옛날이구나. 그때 태초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아주 온날에 그게 아니라 요 시간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워요. 자, 우리 여기 뒤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도 예수님께서 두 명씩 전도하러 보냈어요. 70인.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이 그때인가? 저도 궁금했어요. 떨어진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했을 때 귀신도 쫓아내고 그럴 때 떨어졌나? 이게 참 주석을 몇 개 찾아봐도 시원한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명하다는 분이 명쾌한 해답을 못하는 걸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찾아봤어요. 아마 30년, 40년 됐겠죠. 그때 근데 이게 참 애매해. 이 시점이 언젠가 그랬는데 역시 어쨌든 그 옛날이 아니다. 이렇게 미가엘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 뭐 때문에 힘을 받았어요? 지면 어떨 뻔했어요. 미가엘이 지면 어땠을까요? 마이가 그냥 하늘도 차지하고 땅도 큰일 났겠죠. 그 하나님은 이제 미가엘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한테 달려들었을까요? 야 기세를 제 상상이에요. 상상. 근데 졌어요. 그래서 하늘에 이지 못하고 쫓겨 내려왔다. 네,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라고 해요? 십자가로 승리했느냐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하늘까지 미치고 땅까지 미친 거예요. 여기 이제 써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있으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죽은 거지만 그게 승리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은 모든 우리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란 건 대표자죠. 인간의 대표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의 대표예요. 그래서 온 피조물이 받아야 될 그러한 형벌, 심판을 대신 받았죠. 청산한 거예요. 빚을 청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죄 때문에 다 임했던 그 죄의 그 결과, 저주, 심판, 이 모든 것을 다 죽음으로 청산했죠. 청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청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입증된 것이죠. 죄가 깨끗이 청산됐으면 나와야죠. 5년 선고받은 사람이 5년 다 채워서 이제 죄를 다 갚아서 감옥에서 나와야 되겠죠. 죄가 다 갚아졌기 때문에 이제 나오신 거예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승리예요. 새로운 시대를 연 거예요. 그 십자가 부활은 이 하늘에도 승리야. 영적인 세계, 이 우주적인 세계 다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도 그걸 근거해서 싸워서 이 옛뱀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이 잘했다, 더 세네, 그때 잘 싸워서 이겼네 하면 안 돼요. 그죠? 항상 이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가엘은 수정되는 천사장일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결정적인 승리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걸 그냥 대행자로서 가서 접수하고 다 이겨놨으니까 네가 가서 접수해라 하는 의미에서 싸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싸웠어요. 하늘의 전쟁.
8절에는 이기지 못하여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워서 굉장하게 했죠, 그죠? 뭐 용과 옛뱀 그 사자들 천사들이 엄청 많았겠죠. 뭐 1000만 뭐 몇억 될 수도 뭐 굉장한 전쟁이지만 다 우리가 볼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만 굉장한 싸움에 쨍 하면 한번 했을 거예요. 쨍 붙여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권세 힘을 미가엘이 얻어서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잊지 못해서 땅으로 내려왔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이 기록, 이 말을 한 이유는 뭘까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쓴 것은 바로 마귀가 사탄이 아무리 시험하고 어려운 일 갖다 준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패배를 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죠? 아이고 큰일 났네. 응? 땅에 왔대 땅에. 응? 아이고 차라리 하늘에 있는 게 낫지. 우린 땅에 사는데 이런 바로 이 땅에서 역사는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지금 뭐라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랬죠. 공중.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공중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자,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도도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옛뱀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자입니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중앙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떤 사람은 뱀, 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뱀을 매우 싫어해요. 너무너무 징그러워. 근데 뱀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잡아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뱀이 어느 날 싹 와서 귀여워서 날랄랄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뱀은 옛날 그 뱀은 뭐라고요?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뱀 안에 들어가서 말했을까요? 아니면 하여튼 그 진정한 존재는 바로 옛뱀 마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귀 여기는 그 악한 사탄이라지 않고 마귀라 그랬죠. 마귀의 뜻은 뭘까요? 디아볼로스, 대적자, 참소자, 중상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따라하면 디아볼로스. 우리 건물 저쪽 건물에 새로운 게임 이름이 나왔다고 팜플에 걸어놨는데 그 이름이 디아볼로스야. 그 게임 많이 하는 애들 조심해야 되겠죠. 디아볼로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마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바로 참소, 중상하는 거다. 대적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마귀 역한 온 천하에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깨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다. 대적자. 근데 이 마귀의 일이 중상하는 자, 참소자로서 우리 앞에 욥기 1장 6절 11절 나오죠.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죠.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흠이 없고 악에서 떠난 자가 있느냐? 마귀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까닭 없이 그렇게 경건합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아니다. 한번 시험해봐라. 목숨만 건드지 말고 허용할 테니까 시험해봐라. 그랬죠. 하나님이 허용한 그런 시험을 받았죠. 결국은 그 시험에 최종적으로 중간에 좀 우여곡절 어려운 데 있었지만 욥은 합격했습니까? 합격 못했습니까? 합격했죠. 불합격할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합격되도록 또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합격했어요. 시험에 하나님이 허용한 시험이죠. 시험을 진짜 주는 존재는 마귀였어요.
때로 하나님이 허용한 시험도 있다. 근데 목숨을 건든다든지 아주 중요한 거는 놔두고 어느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시험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저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땅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왜 우리 불행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퀘스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더 많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느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시험을 허용해 놓고 있다 하는 거. 근데 우리 안 믿는 사람에게만 시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시험이 임은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잘못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시험을 하나님 받도록 하는 거예요. 시험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 제가 공부만 하고 공부하고 뭐 문학, 음악, 뭐 스포츠는 좋아해서 그렇지만 제가 빨리 은혜 받고 빨리 목사가 되기 원하고 제 스타일이 그래도 아무래도 책 공부 스타일이에요. 근데 영장이 나오는데 나오기 전인가 나올 직전에 우리 집안에 중앙정보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중령이면 아주 날아가는 못 떨어뜨렸을 거예요. 아주 권세 있는 자인데 요 실림도 내가 실림 여기 살았고 저기 왕성교역 앞에 거기 살았어. 그 찾아갔지. 그래 그렇게 해서 제발 나 하나 군대 안 가게 하는 거는 먼지만큼도 쉬우니까 부탁을 했어. 그 당시 옛날에 40년 전에는 쉬웠어요. 근데 그 친척 뭐 이모부쯤 먼 친척 이모부쯤 되는 분이 시시시시 웃으면서 성격이 그래요. 원래 이렇게 키도 작고 이렇게 다부지고 웃으면서 그냥 그래도 뭐 남자는 너 군대 가는 게 좋지 뭐 이렇게 섭섭하더라. 응? 군대 가는 게 좋대요. 군대 갔어. 처음에는 진짜 지옥 같은 고생이니까. 근데 고생도 저한테 유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한 하나님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마귀를 시켜서 시험을 받게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한정된 범위 내에서 거기까지는 해라 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 그것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또 스가랴 3장에는 스가랴서 그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참수하죠. 여호수아가 막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누더기야. 죄인이라는 걸 참수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 사함을 의롭다 선포해 주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테 직접 참수하는 이 마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뭐예요? 우리의 잘못을 갖다가 뾰루루 가서 참수하는 것. 누가 죄졌대요? 누가 죄졌대요? 하나님 듣기 시켰죠. 우리도 하나님한테 직접 아뢰니까 우리 참 곤란해. 누가 죄졌대요?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도 곤란하고 우리도 곤란하죠. 그런데 다행히 이 땅으로 하늘에서 있지 못하고 내가 쫓아겠다는 건 다행이죠. 할렐루야죠. 형제들을 자 10절에 내가 떠들이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 밤낮 되니까 하나님 얼마나 힘들으셨겠네요. 그죠? 밤낮. 여러분 밤에는 앉았습니까? 낮에만 앉아요? 그때마다 참수했어요. 하나님이 굉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났고
쫓겨나니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결과 사탄도 쫓겨난 그 원인이 됐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죽으신 부활 승천 때문에 이 땅에 뭐가 있다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나라라는 것은 킹덤 왕국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와 지금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더욱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걸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제발 여기 나의 불쌍한 상황을 돌아보시고 하늘에서 좀 보내주세요.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가 시작.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아멘.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한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한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그랬죠. 이미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네. 우리 하늘은 여기 나나나나. 아 이거 맨날 불러놓고 잊어먹었네. 요즘 그래요. 그러니까 소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그죠? 능력과 권세,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그 유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는 거하고 이미 시작됐다고 믿는 것은 뭐 천지 차이죠. 엄청 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노래 한참 부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끝날 때 계속 불렀어요. 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참소한 자가 쫓겨났으니까 이제 하늘에서 참소는 안 해요. 못 해요. 그렇지만 또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 내려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게 문제죠.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어디서 참소할까요? 참소하는 건 자꾸 죄를 고발하는 거죠.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갖고 있는 언론들이 훨씬 더 많죠. 조금만 거 있으면 드러내고 또 과장 몇 배 불려서 드러내는 게 또 문제죠. 이게 참소하는 세상이에요. 응? 고소하는 세상. 우리나라도 법원에 얼마나 많은 그 투서, 고발장, 검사들이 뭐 엄청 많은 걸 다뤄요. 엄청 많은 거를. 많은 고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사람들끼리 고소하고요. 또 이 참소는 또 어디서 세상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일어나고 법원에서 일어나고 또 말로 일어나고 그죠? 말 통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참소는 우리 안에 마음 안에서 그죠? 죄졌다 하는 죄의식을 갖다 주는 악한 영이 우리 마음 안에서 왜 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고 운행하기 때문에 자꾸 죄의식을 갖다 줘요. 그다음에 우리가 약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참소를 받을 때는 굉장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죠. 의로운 자는 사자같이 담대한다 그랬죠. 그러나 참소를 받은 사람, 죄졌다. 나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은 사자같이가 아니라 뭐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100세 할머니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표현이 적절치 않네. 약해지는 거예요. 죄책감 사로잡힌 사람은 키가 2m고 몸무게가 150kg라는 근육형이라 할지라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죄책감 사로잡힌 적이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괴로운 상태입니다. 힘없는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책감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뒤에 나와요.
어떻게 이겼나? 여기 교재에 써놨네요. 자,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그죠? 요것도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인데, 기본이 무너지면, 집안에서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 그 기둥이, 그 건물이 갸우뚱하죠. 위험합니다. 위험해. 빨리 이 죄책감, 죄책감에서 헤어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죄책감이 가져지지 않으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 찾아가서 그게 상담을 받든지 해서 그분이 주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것을 선포해 줘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을 선포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죄책감 평생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가 100%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일부 좋은 요소도 있고 또 부작용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을 개신교는 잘 안 하죠. 근데 개신교의 대표적 옛날에 뭐 몇십 년 전에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존 스타트라는 그런 영국 성공의 신학자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저도 Confess Your Sins,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그 책을 읽어봤더니 그때 있더라고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제고복을 통해 죄사함 확신하시면 좋다, 좋은 것이다, 충분하다 그것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있는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그 죄가 있다면 신뢰할 만한 시도를 찾아서 그 앞에서 그 사람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고백은 하되 하나님 앞에 하라. 그 사람이 죄사함을 선포해 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죄책감 받은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은 어려워요. 힘이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왜?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하든지 묵상하든지 또 누군가가 선포해 주어서 그 말씀이 죄책감을 싹 없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나를 이미 해방하였다. 우리한테 역사하고 있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건 좀 어렵네. 또 나중에 또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에 의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교회에 임한 대환란은 하늘의 싸움에서 사탄이 패배한 직접적인 결과이다 그랬어요. 환란이 왜 한다고요? 사탄이 하늘에 있다가 땅에 쫓겨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남은 시간 동안에 환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반만 기뻐야 되겠죠? 기뻐. 내가 한 말이야. 이건 또 하나님 앞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100%는 아니에요. 그죠? 하늘에서 패배한 거는 기뻐하지만 이 땅에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각오하셔야 돼. 환란 받을 준비해야 돼. 이 땅에 내려와서 그것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악한 사람들은 가만히 악한 짓 하죠. 사람도 그런데 악한 영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악한 짓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참소. 제일 큰 무기 참소. 우리의 마음에도 죄책감뿐만 아니라 자꾸 부정적인 것을 언론을 통해서 사람 입을 통해서 수근수근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자꾸 크게 만들어서 비판받고 힘을 못 쓰는 거 힘을. 언론에 발표되면 그 사람 국회의원 못 나오고 못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비판은 파워풀해요. 응? 그래서 오케이 통과. 자,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11절에 이 사탄의 참사가 이 땅에서는 계속되는데 11절에 같이 있으시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드려져서 나의 모든 죄를 증거에 대한 내가 죄진 거에 대한 그 지적 참소라 할지라도 맞는 거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는 너의 참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승리의 첫 번째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책감이 들을 때 뭐 한번 예수님 피가 날 용서해 다 용서해 머리를 맞았을 때 자꾸 고백하고 자꾸 찬성함으로 그런 그 피가 내 마음에서까지 양심까지 깨끗했을 때 자꾸 이 찬성을 하면 더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이 어린 양의 피로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마음. 또 두 번째는 자기의 증언하는 말. 자기가 증언해야 돼. 믿고 증언해야 돼.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게 증언이죠. 성경에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못 용서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 피는 아무 큰 죄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내가 반복한 그 죄도 용서하십니다 하고 증언할 때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 시간에 한번 예수님의 피가 증언하는 것을 한 30초 동안 갖겠습니다. 시작. 말해야 돼. 증언은 말하는 거예요. 시작.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나 보면 안 돼 지금. 예수님의 피만 보세요. 여러분이 조물조물하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한번 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두 번 시작.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 그걸 말로 증거해야 돼.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예수님 피뿐만 아니라, 사탄, 악한 영이 공격할 때, 사탄아,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어. 이렇게 증언하는 거. 그러니까 진리의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을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승리의 여건을 갖추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필요한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참소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참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는 거 그냥 공부해서 아는 거
읽은 것보다 말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 또 증언,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참소부터 해서 여러분 많은 비난이 있다면 그걸 갖다가 이 비난, 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 비난, 참소는 예수의 피로 내가 막노라. 이것은 거짓이고 너는 물러갈 것이다. 이 참소는 끊어질 것이다. 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증언하는 거, 증거하는 거. 병이 있다면 아픈다면 나는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난 나음을 입었다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든지, 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입으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1분간 시작.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할 것이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이다. 나는 주 안에 승리자다. 나는 주 안에 승리자다. 이 모든 일에 난 승리만 말면 난 승리한다. 나다 이 참소에 나는 승리한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시작하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자다. 난 이 모든 걸 이겨내는 자다. 주 안에서 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난 함께 승리한 자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승리는 내 승리입니다. 주님의 의는 내 의입니다. 주님의 지혜는 내 지혜입니다. 지혜의 의는 내 의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매 시간이 요만큼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는 여러분 더 많이 선포하시고 몇십 분이라도 한 가지 갖고도 몇십 번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승리자는 이와 같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다 그랬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죽는 데까지 가서 살아나와야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도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꺼이 죽는 자. 여러분 그 말 참 말하기는 쉬운데 여러분 정말 다 목숨 앞에서는 다 지혜롭게 다 피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승리자는 죽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하고 이렇게 그러다가 살아나올 수 있죠. 그러다가 혹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마음, 진짜 그렇게 실행하는 그 믿음의 실행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든대요. 되게 살라고, 그죠? 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목숨 때문에, 목구멍 때문에, 하여튼 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배반할 수가 있는 것이. 살려고. 사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믿음도 배반하게 되고, 살려고, 더 살아가려고 경제적인 그런 부당한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죽지? 그런 마음, 앞으로 이런 거를 가르쳐야 돼. 이런 걸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죠. 에스더처럼. 죽게 되면 죽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축복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순교신앙을 가르쳐야 돼.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축복을 가르쳤는데 축복이 왜 안 오나 하고 지금 실망해서 여기도 안 왔잖아요. 그죠? 젊은이들에게 예수 믿고 아니면 기도 많이 하면 그림본 받으면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 맞습니다. 영적인 축복이에요. 물질 축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도 더 강조해야 될 것이 예수 믿고 순교당할 수도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아멘의 사람들은 증인은 증거자라는 말투가 증거자라는 뜻도 되지만 순교자라는 뜻도 되니까 예수님의 증거자는 목숨을 내놓고 해야, 그죠? 순교 당할 수도 있다는 마음 가지고 해야 증거자가 되겠죠. 자,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사탄이 성도를 죽임으로써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사탄을 격파하고 승리하는 순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들이나 장래들이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사망, 죽음도 생명도 죽음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막 죽게 되었을 때 죽이려고 그랬을 때 믿음을 배반할 것이냐 죽을 것이냐 여러분 선택이에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래도 더 좀 우리 초자식을 위해서 한 20년 더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죽겠습니까? 차라리 그 믿음을 배반하는 것보다는 니네들이 죽이려면 죽이라 하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죽는 것은 기도해서 빠져나오면 좋겠죠. 근데 그러죠. 많은 사도들이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죽는 것이 차라리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죽는 것이 승리예요. 그런 선택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그래도 좀 내가 더 살아야 되니까 지혜롭게 하나님 아시겠죠? 하고 믿음을 배반하겠습니까? 아니면 죽게 되는 순간에는 죽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겠습니까? 일부러 죽지는 않지만 누가 죽이려고 그랬을 때. 최근에 일어난 일잖아요. IS가 와서 백화점 다 이렇게 세워놓고 계속 믿을 거냐? 빵. 응? 그래서 거짓말했어. 나는 무슬림입니다. 그때 다 물어봐. 너 뭐 꼬라면 제일 중요한 거 쉬운 거 물어보면. 응? 차라리 예수 믿고 예, 그렇게 죽은 게 천국 좋은데 갔을 건데 거짓말이야. 난 예수 안 믿어요. 무슬림이야. 그 거짓말하다가 외워봐 했더니 못 외운 거야. 그 사람도 죽었다니까 거기서. 1, 2년 전의 얘기예요. 그만할게요.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이로 인해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당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화는 하나님의 심판적 화가 아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내는 분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나 되는 것은 사탄은 이미 패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해석은 남자가 누구, 여자는 누구냐 하는 거죠. 남자를 낳은 여자. 이 남자는 자, 일단 여자가 남자를 낳았으니까 여자는 참 이스라엘. 혈통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진정한 이스라엘. 곧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이 여자는 교회예요. 그죠? 교회를 여자로 표시한 적이 많죠. 이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전체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로다 그랬으니까 그죠? 또 에베소 5장에서도 남편과 아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믿는 자를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굴까요? 남자를 낳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이 남자가 나올 때 예수님 나오실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죽음이 있었죠. 예수님 어렸을 때도 핍박 도망갔어요. 예수님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낳은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박해받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박해를 얘기해서 축복을 얘기하죠. 근데 성경대로 그죠? 교회는 예수님을 탄생시킨 교회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박해받는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한테 7개 써내 보낸 거죠. 그럼 그때만 그러냐? 박해는 그때만 있었냐? 말세는 더 고통하는 때가 있다. 더 심하면 더 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떠한 때라고? 교회가 박해를 받는 때라는 것이죠.
근데 박해를 받지만 14절에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개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독수리의 두 날개. 근데 박해가 막 심하게 오니까 광야로 가게 했대. 큰 독수리가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거든. 자, 이게 근데 이 독수리가 날개를 받아 옮겼다, 날아가서 날아갔다는 것은 이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나오고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구약에. 자,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 있으면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애굽에 있으면 핍박이죠. 마지막에 더 핍박해서 그냥 일은 그대로 시켰나요? 하여튼 더 뭐 지푸라기 벽돌 앉으면서 그것도 니네들이 구해서 만들고 일은 똑같으니까 일이 몇 배 늘어난 거죠. 더 심하게 됐어요. 더 어렵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못 살게끔 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로 피신시킨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거 갖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유죠? 독수리가 뭐 200만이 나타나서요? 까까까 나타났나요? 비유입니다. 상징입니다. 뭐 실제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 받았죠. 불기둥 기둥기둥. 그렇지만 표현으로 은유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밑에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구출되어 신의 광야 이런 것 같이 본문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그렇게 해서 바로와 애굽의 이 핍박을 면했듯이 그때 이 마귀가 분내서 이 땅에 내려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핍박이 시작됐지만 피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또 광야로 가서. 근데 광야는 어디라고요? 이 세상이 광야예요. 그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한량없는 영광은. 저는 그 가사를 매우 좋아해요. 응? 네, 그 가사 나중에 한번. 자, 근데 그 광야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 이 광야도 그냥 이스라엘 광야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하나님이 함께했죠. 하나님이 인도했죠. 하나님이 먹이셨죠. 하나님이 지키셨죠. 그런 광야입니다. 이 광야로 피신하게 한 것이 바로 애굽에서 피난 나온 거기 때문에 보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는 진짜 애굽이라는 지역에서 광야, 이스라엘 지금 아라비아 사막, 시내 반도를 도망가게 했지만 지금은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애굽, 이집트만 있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시내 반도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지역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 어디 있든지 간에. 마귀는 세계 없는 데 다 있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어디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한때와 두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하면 3년 반. 이것도 상징이라 그랬죠. 지난 몇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럼 3년 반 동안만 보호하냐? 그거 아니죠. 이 다윗도 사울에게 쫓긴 게 10년이 넘었다니까요.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죠. 여러분 고난이 3년 반만 하고 끝나서 얼마 될까요? 그죠? 그 나머지는 고난 없는 인생이면 얼마나 신날까요? 여러분 3년 반 끝나고 고난이 3년 반 이상 지속된 사람 여기 많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문자적인 3년 반이 아니라 상징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부터 재림 때까지가 이 한때 두때 반때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교회 시대, 이 세상에서는 이와 같은 핍박도 받지만 또 보호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공급하는 것처럼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 공급한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교회는 교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이다. 용이 여자에게 주 능력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여인은 광야에서 보함을 받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확 냈어요. 엄청 큰 뱀인가 보다. 물이 확 나서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려고 뭐 엄청 물 쏟았네. 엄청 큰 뱀이 엄청 큰 물을 칵 쏟아내서 떠내려가라. 근데 이것도 상징이죠. 해석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용, 뱀은 바다의 짐승, 악어 등으로 불렸기 때문에 그 입에서 물을 토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러분, 용이 어디 살아요? 나무에 살아요? 물에 살죠? 물과 연관되죠? 귀신이 어디 많겠어요? 물에. 자, 악어도 말하자면 그 악한 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물을 강같이 토한다는 것은 홍수를 일으킨다. 실제적인 홍수를 일으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사탄이 홍수만 일으킬까요? 그럼 홍수만 피하면 되게 높은 지역에 살면 되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에 보면 홍수는 주로 심판과 환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어요. 똑같이. 그 홍수는 뭐라고요? 심판과 환란이 임하는 것을 홍수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다윗 경우 다윗도 사울의 거짓과 추격을 뭐라고 했어요? 시작.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 큰 물 홍수에서 건져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진짜 다윗이 어디 홍수 만난 적 있어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보면 있었어요? 없죠. 그래서 상징이었죠. 큰 사울이 거짓말하면서 쫓아온 핍박을 물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시편 32편 6절에는 불경건한 자의 핍박을 홍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나는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께 기도하는 거하고 홍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 홍수는 진짜 홍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이렇게 홍수가 많나요? 그건 아니죠. 홍수 같은 핍박, 홍수같이 밀려오는 그러한 핍박, 박해를 의미합니다. 자, 이 홍수는 당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려 했던 핍박이나 또 마지막 때에 택함 받은 자도 넘어지게 할 미혹이 될 수 있다. 핍박, 미혹. 이 다 홍수예요. 16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근데 용이 그냥 물을 강물을 토해내는데 땅이 쫙 갈라지면서 물을 흡수해버리네.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 모래로 되어 있어서 홍수의 물을 얼마하고 삼키듯이 하나님은 성도를 해하려는 사탄의 핍박, 미혹, 괴계에서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17절에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니까 잡으려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안 죽네 하고 또 이제 화가 나가 그냥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할 때까지 죽이고 시험하고 그냥 악한 일 한 그 지글지글한 마음이 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받으면 지긋지긋합니다. 우리는 좀 여러분 몇 번 하다가 에이 그만둬야지. 근데 사탄은 지글지글 끝까지 안 포기하는 거예요. 지글지글. 여러분 압니다. 자,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여기 있죠. 여자의 남은 자손 본문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는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자, 여기 여자는 언어적 해설 신앙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며 남은 자손은 신앙 공동체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이 하신 증거 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두 가지 다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근데 번역이 애매하게 돼 있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의 영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혹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분노를 발하 이 땅의 성도들 박해하는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바다 위에 서 있어요. 이는 성도들의 공격을 하기 위한 준비 자세입니다. 역사적으로 당시에 로마 세력 유대인들의 예 박해를 받고 있는 요한과 당시 그러니까 이 당시엔 제일 큰 박해 세력이 로마 정부였죠. 그러나 로마 정부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는 자들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죠? 그들은 나라를 뺏겨서 식민지 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로마에다 자꾸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존재들이야. 근데 이 뭐예요? 겉으로 보면 로마고 겉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핍박했지만 그 안에 속에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으로 표현하는 거죠. 로마 세력. 그리고 또 심지어 요한계시록 2장인가 보면 3장 한 보면 유대인의 회당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랬죠.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나 어느 고발자나 뭘 피해주는 어떤 걸 통해서 봤지만 그것이 나쁜 것이고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영이라는 거, 악한 영이라는 거, 사탄이라는 거 무시무시하죠. 그것이 정보를 사용하고 그것이 어떤 공권력을 이용하고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공격, 박해, 핍박을 한다는 거. 할 말이 많지만 이건데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당시 로마 세력 일부 유대인의 박해를 받고 있는 요한과 당시 교회의 눈에 로마와 일부 유대인의 배후에는 붉은 용, 옛뱀 마귀가 있음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았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보이는 세력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들과 악한 영들과 마귀의 세력이 있음을 마음의 눈으로 직시하고 대처하고 대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위한 거를 또 봐야 돼요. 우리를 위한 말씀 봐야 되겠죠. 야, 우리가 큰 싸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어디 싸움? 하늘에서 그 옛뱀 마귀가 내려와서 지글지글하면서 막 우린 지글지글하지 않잖아요. 뭐 화나서 조금만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사그러지는데 이것들은 지글지글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도둑질하게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거잖아요. 그 싸움이에요. 근데 귀신이 용이 나타나질 않죠. 사람을 통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죽이려고 할 때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 인도하는 걸 믿고 믿음의 싸움 승리하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믿음의 싸움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승리하리라. 두 번씩 나는 주 안에서 승리하리라. 나는 주 안에 승리하리라. 두 번 나는 주님 때문에 승리하리라. 나는 주님 때문에 승리하리라. 나는 주님 때문에 승리하리라. 아멘. 나는 뭐 때문에 승리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피로 승리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피로 승리하리라. 난 나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리라. 나는 나의 증거하는 말로 이기리라.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양을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리듬을 저한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능력인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내 목이 주가 비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비 믿으오 주의 보혈 있는 양의 내 목이 주가 비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맡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맡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이 내 목이 지금 비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내 목이 주의 비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예수의 피를 7번 선포하면 구약의 번 제상 7번 뿌렸죠. 예수의 피 상징이에요. 한 번 해도 돼요. 그렇지만 7번 하는 거는 구약에 있어서 그냥 그걸 상징을 실제적으로 예수의 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증거해 주는 것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믿으면 뿌려지면 죽음의 사자도 넘어가는데 유익하죠. 좋은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선포하겠습니다.